잠언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광고 먼저 한번 하고 광고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 의자 앉는 이 구도가 지난주까지 썼던 저희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지금 앞에 이제 그 의자 앞에 보시면 지정석이란 글씨가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의자에 한 명씩만 앉았었는데요. 이제는 한 의자에 2명, 1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셨을 때도 체열이나 이거 명단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게 좀 완전히 해지될 때까지는 지금 지정석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니까요. 지금 2층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굳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지금 다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앞쪽에 써 있는 지정석이라고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광고를 먼저 하니까 손가락 인사하고 우리 시작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손가락 인사 제보를 받아서 한번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많이 도와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손아트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3개 하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동작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래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3개 하트.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목 한번 빠르게 민망하니까 자 빠르게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새기고 숙이고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투 아시죠? 타투. 옛날에 문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문신이란 말은 없어졌고 다 타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고등학교에서 아마 20대로 넘어가는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타투가 그때 문신이라고 했는 그 타투가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용이라던가 막 호랑이 막 이런 거를 몸에 새기고 싶은 건 아니었고 뭐 레터링이라고 하던데 그 명칭을 이렇게 글씨라던가 뭐 말씀이라던가 이런 거를 여기에 딱 새기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 되는 거죠.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제가 말씀을 새기려고 했었거든요. 영어로 된 거, 멋있게. 그래서 그때 청년부 목사님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새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이는 팔에 말씀을 새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슴에 새겨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라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게 벌써 저에게는 한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멘트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에 말씀을 새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걸로 느껴지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그럼 새겼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이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3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오늘의 제목이었죠. 첫 번째 자세는 새기고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잠언서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4절에서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그러니까 내게 가르쳤다라는 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인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죠? 다윗입니다. 맞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색깔로 두다 그리고 지키다, 이 단어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다라는 말은 타마크라 그래서 붙들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다라는 말은 굳게 지키다, 이런 강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 쓰인 방법들이 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키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걸 딱 잡으면 끝이다, 나 말씀 잡았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잡고 가는 상태를,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이 미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지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르라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다 그리고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중하다.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는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다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직역을 해보면 4절의 말씀을 보셨을 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사랑하는 솔로몬아, 나의 다윗의 말을 너의 마음에 끊임없이 잡고 다윗의 명령을 존중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잡고 끊임없이 존중해라, 이런 표현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는 이 구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이 쉐마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쉐마의 이 교육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주장했던 그 말씀이에요. 구절이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좀 길어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색 색깔은, 파란색 색깔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시고 밑에 분홍색은 우리 자매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이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쉐마의 특징은요,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번, 2번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3번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4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의 특징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냥 퉁 하고 크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때요? 시점을 말했어요. 시점을 말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순간에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오늘 대예배 드리신 분이라면 담임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녀들이 싫어해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강론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뒤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뭐 집안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그렇게 손목에 메고 표로 붙이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쉐마는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다음 세대죠.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이고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 역시 아직은 다음 세대로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처럼 말씀을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누웠을 때든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4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몇 주간의 이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의 뭐 구절마다 이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고,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학생 때 뭐 초중고 그 시절에 학습을 했을 때 공부했을 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포인트들, 그건 어때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 쳐라, 뭐 여기 별 표시해라, 뭐 빨간색을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중요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한 번 듣고 끝.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완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지혜와 명철을 들어라, 잡아라,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매 순간. 앞에 쉐마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쉐마는 이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맥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가져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 맞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매주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매주마다 나오고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읽어볼까요?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뭐 마음을 숙이고, 뭐 숙이고는 아무튼 이렇게 엎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세. 자, 우리 4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네,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워요? 네, 그럼 안 더운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어컨은 킬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4장 6절의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지키리라. 여러분 앞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는 주어예요. 근데 갑자기 형 이상학적인 그 지혜가 갑자기 의인화가 됩니다. 사람처럼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심지어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하브라 그래서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해서 나찰이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혜가 우리를 사람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정말 철저한 이런 철통 방어처럼, 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전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만약에 너희가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이어집니다. 한 번 잡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 지혜 앞에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너무 오늘의 이 말씀과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이 속사람을 비워내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과 그런 것들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안에 말씀, 지혜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앞의 말씀들을 조금 상기시켜 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교만과 겸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나 교만이나 공통점은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다가 겸손과 교만의 공통점이라 그랬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있을 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아까 첫 번째 우리 자세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스텝은 지금 이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시선과 내가 가진 고집을 내려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나의 생각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에 맞춰서 살아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어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어요, 뭐 교회에 나가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스텝에서 꼭 집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윤택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항상 조급합니다.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갈급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이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였나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가 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했었나? 왜 그 흔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자 이것을 이루고자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주변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갔지만 이거였나? 이걸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라는 한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풍족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부족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시면 주신 대로, 또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이다. 우리가 자녀니까요. 반면 큰 책임은 성장이다. 누구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의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의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고 싶지만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아직도 너무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밥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봤을 때 제일 저의 마음에 꽂혔던 구절은요, 그 앞에 구절도 다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금도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조금은 느껴진 것 같아요. 바울은 더 깊은 진리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기본 진리와 그냥 모두가 듣기 편한 말씀으로만 전하고 있는 그 아픔. 그런데 마지막에 뭐래요? 지금도 못하리라. 저는 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끔,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예배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항상 얘기해요. 아빠 언제 교회 갈 수 있어요? 영상 예배 지겨워요. 우리 현정현 선생님 이것 좀 실제로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디 있죠 우리 정현 선생님? 네, 이 율동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제가 옆에서 봐도 신명이 나더라고요. 같이 막 쿵짝쿵짝 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은데 애들도 집에서 잘 따라하긴 하지만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기억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주일날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잘 때 뭐 주일날 뭐 배웠는지 뭐 또 어떤 말씀 배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곤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잊어버렸지만 애들도. 자, 그때 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이가, 큰애가 아빠 이런 질문했어요. 아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나름 좀 이 논리가 있죠. 올라가야 뭐 천국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간다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막 이제 현이랑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주고받고 있는데 정희가 이제 둘째가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이 발음도 조금 짧습니다. 아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동생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웃어주셔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동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아죠?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아죠? 네, 이런 말. 그래서 참 애들답다, 귀엽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래도 고쳐줘야죠,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은 형아가 아니라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그때 알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은 지금 7살, 5살이에요. 애들다운 뭐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저희 아들들이 15살이 되고 25살이 됐는데도 갑자기 저한테 아빠,
하나님은 예수님 형하죠? 라고 한다라면 너무 어떨까요?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아이들을 더 가르쳤어야 되는 자괴감이 들진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새신자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와본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정말 지금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성경 지식이 정말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들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 뭐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알지만 그 이상으로 더 깊은 진리나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배워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일상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나의 옛 자아가 미성숙하게도 계속 나의 이 자라감을 방해한다라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계속 젖을 먹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 중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자라가는 것이다. 성장이다라고 했잖아요. 성장. 이 말처럼 우리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버리고 나를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내야만이 비로소 세 번째 단계,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죠. 새롭게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근데 뭘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자, 우리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지만 이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비워내고 나의 고집과 경험 다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예로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3년을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겟세마네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본인이 지실 이 잔은 어떤 잔인지를 낱낱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전해줘봤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가 멀리서 본 거 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되실지를 분명히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았으나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삶으로 체득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줘도, 예수님이 진리를 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의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해 주신,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해 주신다고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그 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 말씀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비로소 새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모여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 말씀을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체험하고 방언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깨달아졌는가? 제자들이 언제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기 시작했는가? 라는 것을 시점을 돌이켜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아까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숙여봤자 다시 일어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꺾으려고 내 의지로 한번 노력해봤지만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바쁜 상황,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 있는, 다시 고개가 빳빳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성령으로 감화되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과 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제로,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매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 구절을 부연 설명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성령은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악한 욕망을 굴복시키고 그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다. 이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에게 굴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성령의 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이런 편견과 경험들을 숙여야 됩니다.
숙이는 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마침내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 앞에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복하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고집을 꺾고 성령에 굴복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프라우스